요들들 들어가기 전에 광고 하나 더 할게요. 그 몽골 가시는 분들은 그 카톡방에 뭐 투표해달라, 뭐 알려달라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때 바로바로 연락 좀 해달라고 이렇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몽골 가시는 분들은 그 단톡방에 뭐 올라오는 내용도 있으면 잘 공지하시고 잘 숙지하신 다음에 잘 반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대가족 수련회도 지금 가시는 분들은 7월 30일까지 일단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싶고요. 방을 누구랑 어떻게 쓸 건지 아직 결정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결정되는 대로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 필요한 개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기 사진 속에 있는 사람은 저의 뒷모습이고요. 지난해 그 제주도 올레길 이렇게 걷기 할 때 찍었던 사진 중에 한 가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27년간 제자로 살아오면서 좀 개인적으로 배운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정했는데요. 지난달에 우리 대가족 인도자 수련회가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박재 목사님이 저한테 그 온라인 교회를 위해서 너의 27년간 이 믿음의 삶을 통해서 배운 것을 좀 정리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하기 싫습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좀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믿음에 살아온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거는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정리를 했는데요.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나는 왜 제일 처음에 하기 싫다고 했을까? 왜 하기 싫다고 했을까? 좀 무언가 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그거를 회피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이 들어서 또다시 나의 회피 성향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 직면하자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뭔가 내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레슨이 뭘까라는 것을 정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전전날에 우리 브루스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분의 그 삶을 통해서 배운 레슨들을 나눠주시는 그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저렇게 정리하면 참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그걸 제가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던 부분들입니다. 오늘은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꼭 갖게 됩니다. 1년에 한 번씩은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제입니까? 연초? 또 언제입니까? 연말? 또요? 힘들 때? 상반기 끝났을 때? 하반기 시작할 때? 아마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자연스럽게 저의 삶을 돌아보는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1년에 한 번씩 꼭 있습니다. 물론 연초 연말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와 떠나서 언제냐면은 제가 태어난 생일날 그리고 영적으로 세례받은 날 그날은 꼭 육적 생일이든 영적 생일이든 그날은 저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11일은 제가 이제 만 55세가 되는 생일날이었고요. 그리고 지난 5월 30일은 제가 세례받은 지 27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근데 올해 영적 생일은 저한테 굉장히 좀 특별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제자로 살지 않았던 시간보다는 제자로 산 날이 훨씬 많아지는 그 뭔가 전환점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제자로 살아온 날이 더 많아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7년이나 시간 동안에 내가 배운 것들은 무엇인가 같이 정리해 볼 텐데 여러분들도 한번 잘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들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는 마음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요 이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이게. 네, 첫 번째는 나를 직면하지 않으면 성장은 없다라는 부분인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5절 말씀을 여러분하고 제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여러분은 시작. 여러분은 자기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봐라 라고 말을 합니다. 질문할까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뭘까요? 겸손이 뭘까요? 겸손. 어떤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겸손하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겸손한 사람.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저는 자신을 잘 직면할 수 있는 사람, 또 자신의 현실을 올바르게 직면할 수 있는 태도가 저는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형제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형제들에게 스스로를 살펴라, 스스로를 검증해라.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것, 자신의 현재 상태를 직면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믿음 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직면하는 것을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의 내가 어떤 상태지? 요즘 내 마음은 어떠지? 이것들을 자주 들여다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태구나, 내가 이런 상태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딱 직면하는 것들을 좋아하십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우리는 직면하지 않는 것일까? 직면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실패라든가 죄라든가 상처, 그로 인한 죄책감,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회피할 수가 있어요. 또는 두 번째는요,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지, 나는 스스로 어떤 그런 상황에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자 싶어하는, 보호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다른 것은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예요. 다 그런 거지 뭐, 나보다는 그래도 내가 쟤보단 낫잖아, 이런 태도 때문에 직면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를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회피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어요. 예전에 잘 몰랐는데요, 정말 저에게 있어서 가장 어떤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선에서도요, 단독 목회를 하는데 저를 직면하는 것을 싫어해요. 회피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할 때는요, 뭐냐면 나보다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걸 먼저 한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일산에서 한 10년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루는 설교했던 내용들이 쫙 올라와 있는 유튜브가 있거든요. 유튜브 내용들 한번 쫙 검색해 봤어요. 검색해 보니까 이 설교도 했구나, 이 설교도 쫙 설교했습니다. 쭉 내려갔는데 끝도 없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일주일에 2번씩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년이면은 1000번이에요. 그죠? 1000번 설교를 한 거예요. 설교를 1000번 더 했겠죠. 더 했는데 쭉 내려갔는데, 야, 설교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사람들은 안 바뀌지? 그 생각이 드니까 실망스러운 거예요. 야, 설교를 이렇게 많이 해도 안 바뀐다고? 그러면서 뭔가 나 자신을 직면하기보다는 사람들을 탓하고 싶은 마음들도 많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를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는 곳으로 몰고 가셨어요. 직면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는 것을 지난해 지지난해 겪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서 여러 가지 오해도 사고 험담도 듣고 소문도 들었습니다. 교회 돈을 횡령했다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공인인증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OTP 카드 제가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통장 관리를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횡령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임 규정을 어겼다, 전임 규정 초안을 같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또 너는 아내가 전임을 그만뒀으니까 너도 ICOC 규정에 의하면 그만둬야 한다. ICOC 규정에 그런 규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사람들이 또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의 첫 번째 반응은요, 사람들을 탓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뭔가 몰라서 그래. 그 사람들을 탓하면은요,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마음은 뭔지 아십니까? 억울한 마음만 들어오는 거예요. 억울하고 화만 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회피하는 성향이 강한 사람인지, 얼마나 듣지 못하는 사람인지, 그것이 또한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인지를 하나님이 낱낱이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직면하지 않을래야 직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몰아가시더라고요. 내가 안 보고 싶은 마음들, 내가 피하고 싶은 부분들을 하나님은 보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게 또 성령님에게 도움을 구하게끔 하게 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를 직면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고 있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요, 회피 성향 강한 사람이에요. 도망다니고 자기의 죄도 안 보려고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하신 다음에 비로소 깨어진 마음이 되었을 때 그를 사용하십니다. 철저하게 회피했던 기드온이요, 그에게도 하나님은요, 기드온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직면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자신을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 인정했을 때 비로소 바울이 하나님에게 쓸 수 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마주한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보여주는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신을 직면하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자신을 내려놓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직면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태도로 자신을 직면하여서 하나님이 주는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것 중에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직면하는 방법이요, 어떻게 직면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안 보면서 나를 직면하겠다? 그거는요, 이상한 직면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는 것.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볼 때에 때로는 내가 보고 싶은 만 볼 때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뭔지, 제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성경 내용 대충, 그다음에 다음에 흘러가는 내용들이 알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장에 뭐가 나올지 보면은 그걸 또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콰이트타임을 하다가 다음에 십자가네? 보기 싫은데?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죠. 성경 구절 읽으면서도 이거는 꼭 그런 내용일까? 다른 내용도 있지 않을까? 라면서 다른 걸 찾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자신을 올바르게 비춰볼 때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변의 영적인 친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제되는 것은 뭔지, 영적인 친구라는 겁니다. 편한 친구, 좋은 친구, 이런 친구보다도 그 친구가 영적인 친구면 제일 좋겠죠. 그보단 영적인 친구, 여러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알 겁니다. 누구한테 가야지 정말 낱낱이 나를 볼 수 있는지 여러분 알 겁니다. 그 사람을 회피하지 마시고 가서 시간 한번 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직면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배운 두 번째 레슨은 이겁니다. 사랑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16절, 제가 두 절 읽어볼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16절, 우리는 모두 그의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 성경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은 무엇인지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은혜를 사랑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는 분명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의 성향은 무엇인지요? 우리의 성향은 진리를 더 좋아하고 선호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지만은, 이 사랑을 받았지만은 사랑보다는 진리를 더 강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2장 1절 4절,
에베소 교회의 신부님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버려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 그러나 너에게 남아날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있대요. 인내도 있대요.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어느 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진리가 가득한 교회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참을 수 있었고 고난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여러분, 언제 참습니까? 언제 고난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낙심한 적도 없대요. 얼마나 놀라운 교회예요. 옳음을 위해서 때론 던질 때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옳은 거야. 세상에 보지 않습니까? 다 틀렸다고 해도 본인이 옳은 거야 하면은요, 그 사람은 낙심도 안 해요.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 글로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십니다.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는 없어요. 오로지 어느 게 옳은지 그른지만이 통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배우자랑 이야기하는데요, 배우자의 은혜가 없어요. 어느 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만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잖아요. 틀린 거야, 그거 성경 볼래? 뭐 이러는 거예요. 말씀이 올바른 게 아니야. 막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은혜는 없고 매번 거울만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건 봐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요, 아이랑 이야기하는데 은혜가 없어요. 어느 게 옳은지 그런지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행동이 틀렸어, 그럼 안 되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은혜가 없어요. 막 열심만 있어요. 오로지 진리만 가득해요. 아마 숨이 막힐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아보는데 한 가지 돌아보기 싫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 뭐냐면요, 돌아본다고 하면 굉장히 나의 안 좋았던 면들만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때 실수했지, 내가 그때 잘못 선택을 했지, 막 그런 것만 생각하게 되는데, 돌아보는데 나에게 좋았던 때가 언젠가 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즐거웠고 가장 재밌었던 때가 언제였는가 딱 따져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예요. 근데 교회는 난장판이었어요. 근데 저는 목회 생활이 너무 즐거웠어요. 왠지 아십니까?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저는 그 시끌시끌한 곳을 떠나서 부천의 미션팀을 가서 부천에서 목회를 했어요. 종로에 있다가 그때 베일 목사님 같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를 포함해서 18명의 형제 자매가 부천의 미션팀으로 갔습니다. 그 시간이 왜 좋았냐? 제가 어떤 설교했는지 기억이 솔직히 하나도 없어요. 물론 뭐 원고 부분 이런 얘기 했겠죠. 근데 기억이 별로 없어요. 좋았던 건 뭐냐면요, 그냥 매일 만나서 먹고 놀았어요. 재밌으니까 제자들이 점점점 동네로 이사를 와요. 모였어요. 그래서 어떤 그 집은 저희 집이랑 길 건너에 있어가지고, 서로 빌라였는데 길 건너에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면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었어요. 누가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때 싱글들이 그곳에서 바이블톡을 하는데 정말 무슨 그 대형 마트처럼 추석, 설 이때 빼고는 1년 내내 하는 거예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곳에서 바이블톡을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바이블톡 할 때마다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꼭 방문자가 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꿨어요. 우리 부천이 아니라 이제는 부평으로 가자. 더 큰 도시로 가서 나중에는 저 인천까지 가자. 막 그런 꿈을 꾸고 있었는데, 그때 서울교회에서 다시 하나가 되고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부탁을 받고 우리가 같이 논의한 다음에, 그럼 우리가 대승적 차원에서 교회가 필요하다 보니 들어가자라고 하고 들어갔는데, 그때는 18명 있던 형제 자매들이 25명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그때 와서 공부를 하고 세례받은 형제 중에 한 명이
지금 잠실교회에 있는 홍승선 형제예요. 가끔 그럽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때 그 서울교회의 제안을 뿌리치고 그냥 남아있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가진 게 없었어요. 18명이 나가는데 돈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 저희가 가지고 나간 미션 지원금은 딱 1,000만 원이었거든요. 그중에 700만 원은요 건물 보증금으로 들어갔어요. 나머지 갖고 사는 겁니다. 교회도요 좀 옛날 교회였었어요. 옛날 교회. 옛날 교회를 저희가 그냥 제일 싸게 얻을 수 있는 방법 그 방법밖에 없어가지고 옛날 구교회였고 3층에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걸어 올라가야 되는 5층 건물에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겁니다. 교회 예배당 이랬어요. 오른쪽에 있는 이쪽에 있는 거는 옛날 모습. 이쪽에 있는 거 우리가 가서 새롭게 리모델링한 모습. 뭘 바꾸고 할 게 없어가지고 그대로 사용했어요. 그냥 장소를. 그래서 광고를 하거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뒤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준비를 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주일학교 공간은 왼쪽에 이쪽에 보이는 주방 같은 곳. 이곳에서 그냥 같이 애들이 주일학교라는 거, 여기는 바로 예배당 바로 붙어있는 주방이에요. 그때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교재가 뭔지 아십니까? 교보제가 뭐 있겠습니까? 나뭇잎, 낙엽, 이거 갖고 노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1명하고 애들 4명 했는데 4명이 거기서 주일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그거 갖고 서로 놀기도 하고 뭐 장난도 치고. 여기 하얀 옷 입고 있는 얼굴 보이는 애가 김만나입니다. 4살인가 3살인가 그때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니까요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그때 왜 좋았나? 많이 놀았다? 뭐 그냥 많이 논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바로 무엇인지 사랑이라는 거였습니다. 사랑. 그때 우리가 1년이 지나고 사진전을 한번 쭉 했어요. 교회 벽에다가 다 붙여놓은 겁니다. 저 뒤에 엽서는 각 사람마다 메시지가 담겨있는 메시지를 담아가지고 저렇게 다 붙여놨었어요. 이게 교회 한쪽 벽에다가 붙여놨던 내용들을 적었던 겁니다. MT도 많이 다니고요. 시간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고린도서 13장 1절 3절. 내가 사람의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물어보죠. 예수님에게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무엇인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에는 사랑보다 앞선 것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어려운 시간이 올 때마다 꼭 붙잡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정말 모든 일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 나를 슬프게 할 수 있는 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생각하는 일,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하는 일, 그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선을 이룰 거라는 거죠. 당장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선을 이룰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이 사랑이 실천되어질 때 그때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그 시간을 돌아봤을 때 좋은 시간이었다, 즐거운 시간이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배운 두 번째 레슨은 무엇인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죽을 때까지 이것을 붙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만큼 버리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짧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은 저의 제사생을 보면은요, 삶을 보면은요, 좋았던 시간도 있습니다. 반면에 목사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는데 산에, 저 산 위에 절이 있더라고요. 그때 다 느꼈어요. 왜 사람들이 절로 가고자 하는지. 뭐 그런 유혹 받으신 적 있습니까? 나도 절로 한번 들어가 봐. 세상과 속세를 끊고. 왜 사람들이 어려울 때 글로 가는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만큼 죽고 싶다?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 있잖아요. 뭐 오늘 밤이라도 저를 데려가는 건 저는 아멘이에요. 가면 끝이에요. 저는 남아있는 사람이 힘들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좀 있습니다. 종종 오늘 밤 내가 눈을 감고 자는데 그냥 이대로 하나님 만나면 어떨까, 뭐 그렇게 힘든 시간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아니야, 내일은 다 꼭 일어나야 돼, 이런 마음이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시간을 다 돌아보니까요, 앞으로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 모든 시간이 결국에는 다 좋았다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그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느껴지는 거는 뭔지, 점점 큰 확신이 드는 건 뭔지, 시간이 갈수록 이 세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없다, 단 하나도 없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 라는 것은 점점 강해지는 확신입니다. 그러기에 나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부분을 제가 배워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15장 10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이게 옛날 버전에 나왔잖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날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 서 있는 모습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뭐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루하루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예요? 감사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또 직면할 수 있는 기회. 그러기에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날을 주시잖아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지만은 하나님이 쓰던 것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제 날씨가 좋았으니까 오늘도 또 즐겨봐라 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공기가 오늘 마신 공기가 신선하니까 내일 또 마셔라 주지 않잖아요. 계속 매번마다 새로운 걸 주십니다. 날씨가 새롭고 그 시간마다 매 초마다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한마디로 세핑이에요. 세핑. 좋은 것만, 새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고백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낀지 아십니까? 더 정리해보고 싶다. 더 정리해보고 싶다. 여러분, 올해 우리가 성장하자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또 한 가지 은혜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대가족 수련회에 가서 우리가 주제로 삼은 것은 우리는 더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고 싶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고 더 성장하고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먼저 지나온 시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어떤 걸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길 제가 권하고 싶어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대가족 수련회 전에 한번 7월 말 8월 중순에 뭐 개인적인 시간이 있거나 그러면 더위를 피해서 시원한 곳에 가서라도 꼭 한번 하루든 이틀이든 시간을 내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들 하셨는지 여러분이 뭘 배웠는지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꼭 갖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떤 걸 배웠는지 어떤 걸 하나님이 가르치셨는지 정리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어렵더라고요. 그냥 흘러가는 거지 뭐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지 뭐 물론 그것도 놀라운 마음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정리하고 돌아보고 또 그걸 한번 나눠보세요. 누군가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에게 배운 건 이런 걸 배웠어. 그래서 오늘 속으로 하더라도 잠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에게 배운 레슨이 있다. 한 가지라도 꼭 한번 나눠보길 바랍니다. 내가 지는 거 살아오면서 내가 배웠던 것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삶을 통해 알려주신 레슨 그것이 무엇인지를 꼭 한번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키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그 확신을 합니다. 저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직면하는 것. 여러분에게도 그 부분은 도움이 될까 생각해요. 직면하는 것이요. 제가 다시 오늘 레슨 주면 또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직도 직면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직면하는 걸 싫어해요. 직면하게 하세요. 직면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직면할 수 있는 것.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여러분 또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또 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사랑의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 여러분이 가장 좋았던 시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좋았던 시간은 언젠가? 왜 그 시간이 좋았는가? 생각해 본다면 또 큰 격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도 레슨이 있는데 또 한번 정리해 보시고 또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같이 배워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